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0절의 말씀을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9절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신의 후세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밧세바였지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의 정실 부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얻은 다윗의 소위 말하는 후처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부하였던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성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심이 동하여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그 한 번의 동침으로 밧세바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다윗은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부하인 장군의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씁니다. 그 장군을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한 후에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권면하죠. 오랜 전쟁터에 있었던 남성이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부인과 잠을 자게 되면 하룻밤을 같이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문은 좀 있었지만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생각과는 반대로 우리아라는 장군은 충성스럽게도 나의 병사들과 다른 병졸들이 전쟁터에 있고 저 성벽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어찌 대장된 자가 집에 가서 평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집에 들르지 않고 자신들이 병사가 기거하고 있는 성 밖으로 나아가 묵습니다. 다윗이 두어세 차례 그렇게 머리를 쓴 후에 그것도 되지 않자 그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대장군 요압 앞으로 편지를 하나 쥐어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적군의 성을 공격할 때 기마대장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앞세워라 라는 것이죠. 원래 성벽을 공격하는 것은 보병들이 사다리를 타고 먼저 올라간 후에 성문이 열리면 보병들이 말을 타고 돌진하여 그 성문 열린 곳을 뚫어 적군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전쟁에서 보병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기마대를 돌격시킵니다. 기마대장이었던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대로 날아오는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죠.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신하들과 많은 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공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우리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마 그는 아프리카 아니면 남미 쪽에 민족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흑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윗의 말은 이렇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우리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의 귀화를 하여 큰 용맹을 떨친 장군 우리아가 나를 위하여 전쟁을 하다 전쟁터에서 명화롭게 전사했으니 이제 내가 그의 부인을 취하여 그를 왕족의 반열에 올려주겠다라고 공표합니다. 그러면서 큰 상급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아의 가문을 왕족으로 만들고 우리아의 부인과 동침하여 아이를 가지므로 그 아이는 우리아의 핏줄이 되고 우리아의 가문을 이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은 다윗의 핏줄이 있기에 합법적으로 왕은 될 수 없지만 왕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우리아를 높이면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 뒤에 기록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다시
동침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아이가 이미 들어선 것을 알고 있으니 조심했을 것입니다.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울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울지 않는다는 얘기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죠.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임신하여서 태어난 그 아이, 반쪽은 나의 피이고 가문은 우리아의 가문이며 엄마는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가 가지고 태어났던 아이,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는 그 아이를 다윗은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기도처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당시에 귀족들은 기도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방은 창문과 모든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다 막혀져 있는 골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가장 많은 암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은 중세 때까지 이어집니다.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무방비로 있기 때문에 암살당하기가 가장 쉬운 공간이며 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무릎 꿇고 들어가 문을 닫으면 운신할 수 없을 만큼 좁은 방입니다. 그곳에서 암살의 걱정 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벽을 두껍게 하여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문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지만 포기하는 신앙이라는 말은 좀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행위를 보면 그의 신앙은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잘 들어보았고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결국 받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포기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때 기도하기가 더 쉬우시던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을 잘 잊기 때문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그 당시가 아니라 조금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얼마간 헌금을 떼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기도해야지. 돌아오는 주일에 기도 제목을 내서 그때 기도해야지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이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은 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간증을 또한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데 정말로 파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10분 전 알 수 없는 사람이 헌금을 보내주어서 돈을 보내주어서 회사의 부도를 막았고 지금은 잘 회복되었다라는 간증들을 좋아하죠. 끝까지 매어 달리며 기도했는데 어음을 막아야 되는 그 마지막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허무하게 회사를 날리고 고위 부도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좋아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매어 달렸지만 끝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2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그 20년의 시간을 견디는 동안 하나님은 놀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다윗이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죠. 사울왕의 가문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찾고 다윗을 추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왕이 돼서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하지 않고 헤브론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은 허물과 죄악들이 다 가림을 받은 후에 또한 자신도 왕으로서 온전한 준비를 끝낸 후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다윗도 수고했고 고생했지만 하나님도 그 시간을 하나하나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와서 나단이 이르기를 그 아이는 분명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너의 죄의 결과가 너의 가문에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분명히 나단 선지자에게 그 아이는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윗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하죠. 다윗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가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장난으로 내가 그냥 기도하는 척을 해야 하지 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땅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다윗 왕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왕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고 그 부르짖음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그 기도방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기에 신하들은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죠. 그리하여서 신하들 스스로 왕의 건강이 염려될 정도다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즉 다윗은 거칠애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진액을 짜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다윗의 기도를 깨끗이 거절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이가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거나 며칠 정도 회복되어서 다윗이 좀 안아보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치 않으십니다. 깨끗이 거절하시고 그 아이를 그대로 그냥 거두어가 버리시죠. 어린 생명을 그냥 빼앗아 가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잉태된 아이이기 하나 다윗은 이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출산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태어난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싸늘한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정작 그 아들이 죽자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그것이 20절이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자신의 기도를 깨끗이 거절하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원망하듯이 헝클어진 머리와 지저분한 의복이 아닌 몸을 정갈이하여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새 옷을 입고 준비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높여드리는 행위이죠. 자신의 기도를 깨끗이 거절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 아이가 죽음에 어찌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운명주의자처럼, 삶을 체념한 사람처럼, 그래 그냥 그렇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계속해서 정쟁의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스라엘 왕국은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없어 라고 부정하여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신앙을 저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포기하지 못하는 기도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기복주의적 신앙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어쩌면 듣고 싶은 좋은 면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알게 모르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끈질기게 기도하여 결국은 복을 따내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만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만이 들려졌고 그것만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즉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목회자와 성도들과 한국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와 경배의 요건이 됩니다. 이것은 운명주의가 아닙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에 페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푼지 않는다라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날카롭게 거절하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지만 그 일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신앙이지만 포기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의 좋고 유익함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면 그 거절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깨끗이 거절하십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이 거절하십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만약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안 될까요? 아니요. 원망이 될 겁니다. 그것을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은 저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의 믿음이 적은가? 나는 뭐가 잘못되었나? 왜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나를 차별하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면 그 거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를 거절받은 경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할 수 없는 건 정말로 나는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직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자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냐면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제가 온전히 목회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거절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아이가 죽은 후에 성경은 바로 솔로몬의 탄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공식적으로 말하면 3대 왕이 되는 아이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왕이죠. 왜 이 밧세바의 후손인 이름도 없는 아기를 죽였다라는 것 이후에 성경은 바로 솔로몬의 태어남을 붙여놓았을까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아이보다 내가 원하는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밧세바의 아이를 죽인 후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의 태어남을 성경은 바로 붙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쩌면 어리석은 기도를 거절하신 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삶에서 더 큰 유익이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도에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관건은 그 거절당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 솔로몬의 복을 다윗은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을 받은 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 깨끗한 거절 뒤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솔로몬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포기하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의 두 가지 면을 다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복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의하여 받는 복, 하나는 내가 구하여 받는 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의 차이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2019년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우리는 또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기도의 거절의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꼭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경배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그 거절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끝까지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성장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붙들고 앞당기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복으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나 그 거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